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무사히 서울역에서 매주 토요일 날 노숙인들을 위한 찬양과 경배, 토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에 가보니까 날이 가물어가지고 참으로 그 농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오니까 모두가 다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2주간 전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제가 특별히 청와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이 이우복이거든요. 비우자의 복복입니다. 비가 오면은 복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비를 받고 성령의 단비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금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돈 많은 나라겠습니까? 또한 명예가 뛰어나고 아주 또 권세가 많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이 이집트와 같은 그러한 바로와 같은 그러한 왕이 들어서 가지고 아주 말 한마디면은 사람이 죽고 말 한마디면은 사람이 살고 그런 아주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 또 그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넉넉한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짐승이나 식물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육체가 하나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선악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상은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다시금 말하면 생명과 또 사망의 권세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이고 의미가 깊은 그러한 야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기를 어떻게 물으시느냐 하면은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너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의 말에 복종하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악한 마귀를 가장한 뱀이 찾아와 가지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보암직하게 만들었고 아주 탐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뭐냐? 보암직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뭐냐? 아주 탐스러운 것입니다. 뭘 하면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엄청난 그런 탐욕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1,000원을 벌면은 만원을 벌고 싶고 만원을 벌면은 10만원을 벌고 싶고 10만원을 벌고 나면은 100만원을 벌고 싶고 1000만원 뭐 1억 뭐 10억 3 뭐 몇십억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탐욕이 꽉 차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탐욕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사실을 육에 속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음행은 남녀지간의 그 비정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섹스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곳곳에서 터지는 그 모든 문제들 여기 보면은 이 음행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이런 음욕의 문제, 음행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음욕과 이러한 탐욕에서 해방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 금덩어리라든지 부처라든지 그렇지 않은 무슨 보살상이라든지 뭐 별의별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쳐다보면서 마치 그 우상이 무슨 전기전능한 신인 것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명예나 권세를 사랑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명예나 권세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나라까지 몽땅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1960년 이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도 그랬고, 또 윤보선 장면의 일까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또한 박정희 계속해서 전두환 노태우 여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그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인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까? 그러나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그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부귀영화는 그와 같습니다. 다 지나가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주술이라든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분쟁이라는 문제, 이거는 이 국가적인 분쟁도 문제지만은 특별히 한국교회 속에 이 분열과 분쟁의 역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1959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20년 만에 1979년도에 합동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핵분열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약 350개의 교단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자꾸만 하라 그러는 것,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이 있으면서 통일해야 된다. 이것 또한 내로남불입니다. 한국교회는 분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신신학도 있고 거짓신들이 많습니다. 자일이 이단도 많습니다. 이야기들은 참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회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 자기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것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들도 자기가 하는 건 전부가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지만 그 결과는 헛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열의 역사는 악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분열의 역사가 지금 자그마치 70년 이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있으면서 이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평양에서 온 건설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 건설 노동자들 중에는 이 북한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일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바롭스크라는 제가 살던 곳에서 한 1100km 떨어진 그곳에는 빈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벌목동들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서는 그 송이버섯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빈다라는 곳에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겨울이 되면은 영하 60도가 되는 그러한 엄청나게 추운 곳인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겨울에 난방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처럼 좋은 침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겨울에 그 추위를 갖다가 어떻게 이기려고 하니까 나무 베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몸에서 나오는 체온으로 저들이 그 겨울을 이겨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함께 간 그 중국의 조선족인 그곳에 여러 번 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멀건 죽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대한민국에 사는 것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남한 땅에 오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저 멀리 태국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눈을 피해가면서 와서 겨우겨우 태국에 가서 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이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저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찾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살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분열의 역사가 속히 끝나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보실 적에 너희들부터 먼저 하나가 되라.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부터 먼저 하나가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교회에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는 분열이 없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싸우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이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싸우는가? 이걸 좀 더 면밀히 보니까 전부가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재산을 누가 취할 것이냐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짓들을 한국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뻔뻔하게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내로남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상한 심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통일 자복의 역사가 한국교회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 어떻게 통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70년 동안 공산주의 주사파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오면은 저들과 또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안 그래도 영남판이 호남판이 뭐 어디판이 하면서 그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판에 더 큰 분쟁, 더 큰 분열 그것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분열의 역사 속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좀 더 초월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가 있고 한 목적을 향해서 바람질 칠 수 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지도력이 있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화합하는 역사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즐겨 쓰는 말 사랑이 첫 번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실 적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다하면은 이것보다 더 큰 내로남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는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희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와대이지만은 문 대통령도 국민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까, 좀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좀 안심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를 비롯해서 별의별 이야기, 남과 북의 문제에서도 이 휴전선을 갖다가 다 거두려고 하고 있고, 군부대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자기 체제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한국 텔레비전에 나오기를 북한의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 단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때에 국민을 좀 안심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평안하게 하고 이 나라를 생각할 적에 애국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화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은 서로가 서로를 통일하는 걸 말합니다.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해해서 화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용서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용서가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화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권세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인데도 왜 그런 갈등이 많습니까? 서로가 말 안 듣는다고 야단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야단입니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자식은 부모에게 엄마 아버지는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서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화해를 만들어가고 이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해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적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친구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화해의 물결로 가득히 찰 것인가. 여와 야가 문제가 아니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남기는 말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 이런 나라 만들어가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래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왜 분노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어디 분노할 데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누가 옆구리만 살짝 건드려도 폭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비가 생기고 그것이 또 뭐 법원에 가고, 고속도로에서 정상 속도로 달리면은 옆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 뒤에서 빵빵 야단입니다. 그래도 그게 정상 속도를 지켜가서 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세게 달려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길을 막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차를 세워놓고 싸우면은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찬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는지 대통령도 깊이 생각하고 국무총리도 생각하고 국회의장도 생각하고 대법원장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 말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행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으면은 이거는 미치광이 세상이 되어버리고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기심에 가득 찬 탐욕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하나님은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절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진실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박영선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냐? 청소년 교육에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거짓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배우고 정말로 이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맑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서 이래 보면은 길을 건너는데 이 노인네들이요, 신호 위반하고요, 신호 생각하지 않고 마구제비로 건넙니다. 신호 무시하고 제멋대로 걸어요.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신호등 기다렸다가 두 손 들고 건너는 아이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이 60km 달리는 것을 50km로 낮추어가지고 이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절제의 나라요 질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었습니다. 7월 꿀입니다. 그 씨가 자라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씨는 하나를 뿌렸지만은 거기에 달리는 것은 많습니다. 풍선 100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몇천 배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하루에도 약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하루에 한 사람 정도 죽는다고 하면은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40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먼저 우선점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에 먼저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예방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결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엄청난 문제가 자살의 문제인 것을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들은 더 깊이 생각하고, 왜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해결하려고 지혜를 짜내고, 많은 법들이 일련의 문제가 있으면 법들을 고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 자살 없는 나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의 귀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생명의 귀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귀한 것을 좀 방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첫째는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하게 합니다. 감소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죠. 결혼하지 않는 문제, 두 번째는 동성애 문제. 제가 살던 러시아에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발견되면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 나라, 인구가 자꾸 많이 불어납니다. 제가 있을 적에는 1억 3천, 1억 4천이었는데 지금 2억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구가 불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살자가 많지요. 동성애자가 많지요. 낙태하게 되어서 낙태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천국이 되어버리고, 학교도 필요 없어져 버리고, 대학도 이제 뭐 신입생을 못 가져가지고 야단이고, 시골에 가보니까 초등학교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 점점 천지개벽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해야만 합니다. 생육해야만 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인네들, 가면 갈수록 노인 천국이 되어가는 이 한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호소해야만 합니다. 제발 낙태하지 마세요. 제발 동성애하지 마세요.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것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 민족의 실을 말리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소하면서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왜 동성애 축제를 만들고 아주 어린애들까지 동성애자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번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인들은 IQ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IT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무척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 이 정말 한국인으로서 그 이상을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원천적으로 악한 마귀는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씨앗조차 다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그 탐욕, 자기의 그 이기적인 생각, 이걸 버려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산을 하고 이 나라에 희망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주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높이 드셔서 온 세계 만방에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뜻이 있는 분들은 비가 오는 게 문제도 아니고 먹을 것이 먹지 않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깨어있는 분들이 눈물겨운 헌신과 하나님께 울부짖는 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엄난의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여 공성의 이들이 잔치를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상 숭배가 또 아버지 자녀 손손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